함께 읽은 이제 빌레몬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장면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화가가 그린 장면입니다. 편지를 쓰는 모습이죠.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권의 정리된 책, 서신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교회론, 교리에 대한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 바쁘게 썼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쓴 게 아니고, 교회에게 길이길이 묵상하면서 남길 수 있는 교리에 대한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몸된 교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중심으로 쓴 게 에베소서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한 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예수를 머리로 붙들 때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한 짝으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편지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요, 대속의 은혜, 대신 이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이 오네시모란 종을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이름의 뜻도 조금 중요한데요. 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유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또 빌레몬이란 이름의 뜻은 필레오. 필레오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중에 하나죠. 친구의 우정. 필레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필레몬. 원래는 필레몬이라고 했는데 빌레몬이라고. 친구의 우정을 가지고 있는, 애정이 있는, 우정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이 빌레몬에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요, 빌레몬의 집에 원래는 집사, 가정 총무, 집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시면 이 오네시모를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과 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회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다, 또는 가정의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가정 총무다 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밝고 처리를 잘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정에 또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정리를 하고 훔쳐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로마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큰 죄인이 된 겁니다. 자기 집과 재정을 다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을 훔쳐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이건 엄청난 그 당시엔 죄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요, 이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이라면 사형이에요, 사형. 거기다가 돈까지 훔쳐갔으니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요, 설명 없이 보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써주게 된 거예요. 보증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빌레몬서 성경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죄인을 구속하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귀한 책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정말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내용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을 잘 요약한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게 인사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 빌레몬의 부인이고요,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레몬은요,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이 골로세스의 이 오네시모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이 빌레몬 골로세 지역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골로세 지역이 바로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였다면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래서 그 교회가 집이 될 만큼, 교회를 개척할 만큼 중요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빌레몬은 이런 사역의 문제로 바울과 서로 교제를 했던 사람이고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깊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는 단락이 나눠지죠. 이 빌레몬과 그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레몬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돼요. 들었다는 것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믿음, 피스티스와 사랑, 아가페. 이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대구 유라 땅에 지금 저도 있지만 같이 신학을 했던, 공부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나? 사역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영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국에서 같이 신학했던 목사님이 눈이 안 좋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분이 눈이 얼마나 안 좋냐면 시험을 칠 때 우리 보통 이제 시험 치면 한 2배 크게 이제 따로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일부러 배려를 해가 큰 시험지를 주면 그 친구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거의 눈에 앞에 대고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게 눈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들으면 또 다 외워요 또. 우리는 맨날 읽어도 못 외우는데 이 사람은 한번 잘 보지를 못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가 봐요. 보면 외우는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에 대한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가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는데 이제 어제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원이,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원이가 이제 큰 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1년이 지나도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약도 없고 병원 가면 치료도 안 해주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또 선교하시는 차영교 선교사님도 제가 카톡에 일부러 올려놨어요. 그 카페에 올려놨는데 브라질은 지금 뭐 하루에 뭐 만 몇 명씩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도 회복이 됐어요. 그 브라질에도 상황이 지금 좋지 않고, 지금 태국에도 선교사님 계시고, 우리 또 돕고 있는 중국에, 이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이거든요. 다 지역이 다르지만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인 거죠. 골로새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보면 이 빌레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사랑 아가페 그리고 믿음 피스티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 요 믿음의 교제란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피스티스 그리고 교제란 말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랑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관계였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옳은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빌레몬과의 어떤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면 코이노니아,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알게 된다는,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자꾸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의논도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 말씀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성숙함의 교제가 둘 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어진다. 저도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다 보면요, 한없이 자꾸 가르치는 이제 교제가 있어요. 저분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보이면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배우는 교제가 또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선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빌레몬은요, 서로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성숙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울 정도면 이런 바울이 선으로 인도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인도될 정도까지 이 교제를 했다면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역사 속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바울이 신앙을 배울 정도라면 이분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빌레몬은 이런 말씀대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 바울이 배울 정도였다니까 참 굉장한 사역자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이 빌레몬의 섬김이 로마의 감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데 빌레몬의 사랑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빌레몬의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기쁨도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믿음과 사랑이 분명한 빌레몬이기에 이런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런 본론의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실제로 얘기하는 본론은 8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내가 요청을 한다. 이런 거 청한다. 이런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지도자고 믿음의 선배로서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내가 청구한다. 간구한다란 말이 청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뭘 부탁하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네게 청구한다.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었던 사람이고 이제 도덕이었고요. 죄인이 된 오네시모지만 내가 감옥에서 새로 나왔다. 나왔다는 표현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종인데 네가 죽여도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다시 나왔다.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는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게 바울의 언어 플레이, 말로 이렇게 유머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크레스토스가 유크레스토스가 되었다. 이제 무익하던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네게 보내게 되었다. 이 아까 오네시모란 말도 유익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대로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가 이제는 쓸데있는 자,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요,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신복이란 말이 심장이란 뜻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 심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내게는 심장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그냥 쓸 수도 있는데 너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청한다, 요청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는 죄인이었지만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명령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의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원리죠. 다만 네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스스로 믿음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용서하는 것도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의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 우리가 원리는 알지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종을, 또 죄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네 신앙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도요, 뭐 부모님이 하라 그런다고 친구 따라서 아니면 남편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믿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게 온전한 믿음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예배 들으셨습니까? 거기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요아스가 어릴 때 7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죽고 또 자기 형제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때 이 제사장이 이 아이를 살려서 6년 숨겼다가 7살 때 왕위를 주거든요. 7살이면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시키는 거죠. 신앙생활도 시키고 왕이 하는 것도 시키고,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요아스가 나중에 성장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지도하는 사람 있고 가르치는 사람 없으니까요, 요아스가 금방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30살쯤 되었을 때요,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자기 신앙생활 하게 될 때 금방 유혹에 넘어버립니다. 이 방백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다 넘어버리죠. 여러분, 시켜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의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인격이 철저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할 때 이게 믿음이 될 뿐 아니라 내 복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와 이 섬김의 생활할 때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쁨으로, 오늘 11절에 있는 것,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의로 믿음으로 이 봉사와 섬김의 삶,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는 원리죠.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이제는 죄수였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로 둘 자라,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잠깐 도망간 것은 큰 고통이 왔지만 이 잠깐의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는요, 영원히 옆에 둘 자가 된 거죠. 예수 믿고 형제가 되면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잠깐의 이 실수와 잠깐의 이 도둑질하는 고통이 이제는 회개하게 될 때는 영원히 형제로 둘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요, 영원히 함께할 형제를 주시기 위해서라.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가족이 되었다. 세상 속에서는 이 돈으로 산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한 형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는 한 형제라. 세상에는 지위도 있고요. 사실은 주종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 모두가 한 형제요 가족이 된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좀 쉽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는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상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한테 형제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돈으로 샀는데 종인데 예수 안에 들었다고 형제여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되었고 이 땅만 생각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이런 미국의 사회가 이것 때문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하게 된 사건이,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이 이 빌레몬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치인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그 미국 사회에서, 이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을 종으로 부렸거든요.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맞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없다. 해서 이 정치인으로서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까지 일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고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미국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사실은요. 흑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밑에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폐지하게 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종의 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서 흑인들이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백인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사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요, 미국이라는 이런 우월주의 백인 사회를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사실 종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가족이고 다 같이 섬겨야 될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안에는 다 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약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섬김이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주의가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길 때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가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18절에 잘 보시면요,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되죠. 이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의 빚이 죽어야 될 죄잖아요. 종으로서의 죄값이잖아요.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해 주겠다.
그걸 대속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도요 사실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 바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 빌레몬도 형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빌레몬도 우리가 오네시모를 받아주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믿음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네가 더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면 내가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너도 이 형제를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는 것은 빌레몬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빌레몬이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나중에 빌레몬이 이걸 당연히 받아주게 됩니다. 받아주게 되었고 오네시모가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네시모도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오네시모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종이어서 죽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바울과 빌레몬이 믿음으로 받아주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감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있는데 동일이 인물인지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복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갑질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하나님 건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특별히 직위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죠.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전에 고대 시대는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만 사람을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나도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불해 주는 거죠. 값을 지불해 주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게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갚으려니와 이 대속이죠.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네가 내게 줄 것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은혜로 이것을 다 해결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섬기겠다. 이게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그런 죄인도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것. 이게 쉽지 않지만 말씀 안에 깨달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나쁜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서 너희들은 은혜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요. 그렇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이런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성경이 된 것은요, 이 짧은 책이 성경이 된 것은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오네시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또 재능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또 직장을 섬길 수 있도록,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것인 줄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이 하나님 주신 가지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착취한다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것인 것처럼 한 것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도둑질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죄인들이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고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걸 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이런 시대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표현해 놓은 것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하는 이 요한이 깨달은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썼죠. 이게 요약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것이고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이 아가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는 말이 원어상에 보면 빚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빚을 갚아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준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은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게 된 겁니다. 네가 받아줘야 된다. 빌레몬은 받아주었고, 그 빌레몬이 받아준 사랑으로 오네시모는 진짜 교회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감독이 될 정도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형제로 받아주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되겠어요. 일생을 살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김으로써 이 땅에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